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고 또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 자유가 참 자유죠. 이것은 죄의 모습, 죄의 행동, 그리고 죄의 삶에서 다른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자유와 유익, 그래서 먼저 참 자유의 범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하다 하니까 다 할 수 있다. 뭔 상관이냐? 이렇게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자유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요. 그 말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다, 타당하다. 그러니까 불법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허용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지금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이제 초여름인데요. 여름철에 기름진 음식, 또 매운 음식, 또 아주 찬 음식 많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그렇죠? 무슨 음식이든 자신이 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화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심 없이 먹었다면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나 큰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는 것은 누구나 다 자유이지만 자신의 몸에 유익이 될지는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말하면 뭐죠? 간섭이죠. 상관이라고 하죠. 내가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씹을 수 있고 마음껏 양껏 먹을 수 있으나 내 몸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먹었다면 뒷일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따라서 자신의 몸이 유익이 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죠. 아하, 이걸 먹으면 나는 별로 지금 소화가 잘 안 돼. 몸이 안 좋아.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본인이 알아야 되죠. 본인. 자, 이 모든 것이 가다는 말씀을 설명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행동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죄 짓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않게. 자,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음식 먹기 전에 자신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본인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이거 중요합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이 말이, 이 행동이 나 아닌 다른 사람, 남에게 과연 이 말이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좋은 일인가? 나에게만 좋은 일인가?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일인가? 이거 일반 도덕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믿는 자는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남의 유익을 생각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놨어요. 그 유익이 뭔가를 성경에서의 말씀 내용과 또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당시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제사 음식. 앞에 앞절을 보면 9절, 22절까지 보면 제사 음식이 시장에서 통용됐어요. 고사드리고 고사를 하고 이렇게 음식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건 그냥 묻지 말고 이거 제사 음식이네 아니네 하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해서 또 가고자 한다면 거기도 뻔하죠. 뭐 제사 음식 있겠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를 향해라 말한 사람, 그러니까 그 초대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사 음식 내놓고 먹으라고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네 양심은 안 먹어야 맞는 거지만 저 사람 양심을 거리끼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자유롭다고 남의 양심을 올가맬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나는 괜찮다고 남에게 옥죄 있는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아죄는 말, 올가매는 말. 다른 성경을 보면은 남의 이걸 말해줬다면 먹지 말라고 써 있어요. 왜냐?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말해줬는데, 그거 제사 음식이에요. 그랬다면은 그 사람 또 말한 양심을 생각해서 너가 먹지 마라. 나 먹어도 괜찮아. 성경이 뭐 먹어도 괜찮다고 써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 왜냐? 먹어도 괜찮아요. 아무 일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해준 사람, 자, 그럼 뭘 말하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허용된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합법적인 일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먹는다거나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안 믿는 사람이 음식 차려놓고 뭐라고 나는 안 먹어. 그러면 그 차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염치가 없겠어요? 민망하겠어요?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간단하게 안 믿는 사람 누가 같이 초대해서 갔어. 근데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나 목사야 맘마 먹어. 그럴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받아서 가만히 놓으면 되는 거죠. 믿음 있으면 마시든지. 그런데 그 술이 술. 목사님 술 먹네?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을 위해서 예 하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냥 먹으라는 거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후 처리는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엇이 가능한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하고 그것이 덕이 되는 걸 생각해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이것이 덕이 되냐? 남에게도 유익이 되냐? 우리 개인의 생활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에게는 정당하지만 본의 아니게 악을 행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아닌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들이, 어떤 형편이 나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내 행동과 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등 이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유익,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자유가 방종되는 경우가 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자유하겠습니다. 자유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테두리가 없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어린아이가, 자식이 바닷가에 노는데 테두리를 정해주지 않겠어요? 눈으로 다 테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건 안 돼. 테두리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안전하지만 아무렇지 않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준다면 그 자유로 얻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참 자유의 행위는 무엇이냐?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유익이 뭐냐? 남을 좋게 하는 것, 남에게 좋은 일. 내가 어떤 무엇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겠죠. 요즘 사람들은 미쳤어. 나도 죽겠는데 무슨, 지금 세상이 그래요. 나도 죽겠는데 뭐 너까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왜 손해봐 내가? 이걸 왜 남이 유익되게 해? 나만 잘 되면 됐지. 그건 유익을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자, 나의 유익도 중요합니다. 자, 불신자와 함께 했다면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누가 나한테 재물이라고 말하면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먹어도 되지만.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조금 설명드리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야 돼요.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거죠. 누군가 말을 한다. 누군가 말하지 않는다. 말할 때는 말한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은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허용되었지만.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남에게 비방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가 감사함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참 자유행위에 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죠. 사실은 내가 지금 먹는 것이,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하는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싶어지게 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저거 차다 꼴보기 싫게 내가 알아 너 보고 교회 가겠냐 하는 게 아니라 왠지 당신을 보면 너를 보면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고 싶어져.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야? 당신이 믿는 신 하나님은 누구야? 참 좋으신 분 같아. 왜요? 남에게 좋은 일 하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니까. 근데 교회도 다 그렇진 않지만 교회 성도들, 선교단체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단체들이 불법을 제행하고 오히려 남의 것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속이고 범죄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어떻게 그게 참자유 행위가 범죄 행위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라도 올바른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달려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 어떤 사람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믿는 자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를 믿는 당시에 구약을 믿는 그 성도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뭐냐 거침돌이 되지 말라. 걸리게 하지 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 믿지 않는 데게 이 걸리는 돌이 아닌가. 우리 나 때문에 예수를 더 못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말이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자유 행위예요. 내가 자유롭다.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가면서 이 사람 툭 치고 가고 저 사람 툭 치고 내가 도로 전선인 것처럼 그렇게 툭툭 치고 걸리고 밀고 잡아뜨리고 그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길 가는데 돌멩이나 큰 놈 갖다 놓고 큰 통나무 하나 갖다 가로막아 놓고 알아서 넘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익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 누가를? 불신자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가 아니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 직분이 아니라 개개인 신앙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아름다운 행실, 선한 행실,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나라에 지금 전도가 이렇게 안 되는 줄 알아요? 세미나를 아무리 하면 못해요. 더 줄어들고 있는데. 말로. 입도 제대로 안 쓰고 행동도 그래요. 한번 여러분이 내 말이 거짓말이면 여러분이 직장이고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 알잖아요. 좋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도 좋게 말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내비두고 우리가 얼마나 한번 지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까 이게. 자기 유익만 찾아요. 교회에서도 자기 손해보는 건 싫고 시간으로도 손해보기 싫고 물질로도 손해보기 싫고 행동으로도 손해보기 싫고 말로도 지기 싫고 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부모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져? 내가 왜 포기해야 돼? 내가 왜 져줘야 돼?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다 자식의 유익을 위해 살죠. 자식들은 어떤 드라마에서 잠깐 본 건데
자기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다 못 찾고 고아원에 가서 자기 아들로 삼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손자가 있고, 손자도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넘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면 운전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운전을 못하게. 당연하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아버지, 맞으면 양아버지죠. 예. 아버지 형제분하고 또 다른 친구하고 차를 빌려가지고, 잠깐 바람 쐬러 갔다가 후진하면서 차를, 추돌을 했어요. 이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숭배사인데 그 아버지 여동생이 입이 그냥 나팔수라 막 자기 아들딸한테 얘기하고 자기 아들은 또 그 친척에게 얘기해서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그 아들이 막 아버지한테 큰 소리를 치는 혼나는 거예요. 왜 운전하시고 말씀하시지 않고 속이냐고. 그래, 내가 너 속인 건 잘못했다. 근데 너도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는 너한테 아낌없이 다 주고 무엇으로든지 네가 나를 속이고 그러겠어. 난 너한테 그렇게 나무래지 않았다. 그런데 난 너한테 뭘 말하면 왜 이렇게 미안하냐? 왜 부모는 자식한테 뭘 부탁하려면 그렇게 미안하냐? 여러분 이 말 잘 가슴에 와닿지 않죠? 장가 가서 자식 낳아서 키워서 보시면 알아요. 그때는 아마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없을 거예요. 뭐냐? 내가 누구를 유익을 주냐? 누구를 좋게 하냐?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부모도 자식을, 자식도 부모를,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모두가 내가 남에게 유익이 되고 좋게 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뭔 관계가 있어요? 나한테 좋게 잘해주는데 뭔 문제가 생기겠냐고요? 에? 무언가 자기만 자꾸 생각해달라고 챙겨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만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남편이 안 믿는다, 아내가 안 믿는다, 자식이 안 믿는다, 형제가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 왜 우리가 선을 행하며 그들이 가까이 그들에게 좋게 다가가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함에 내가 구원을 할 수 없지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있잖아요. 이끌 수는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모습이 보이니까 나쁘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자유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얻게 하여 참 자유를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말만 자유롭지 뭔가 다 매여 있어. 돈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 향락에 매여 있고 그래서 세상 죄악에 다 매여 있어.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면 자유를 보여줘야 되죠. 이 자유 유익보다 나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 아니 날마다 입만 열면 돈 놀면서 난 돈 필요 없어. 난 돈 필요 없어. 대출 안 해도 돼. 안 빌려줘도 돼. 돈 안 줘도 돼. 그러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에? 날마다 입에 돈 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유를 주셨지만 알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남에게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자유를 얻은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참 자유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다 가능하고 합법적이지만 타당한 것이지만 유익한 건 아니다. 유익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쓸만하다, 도움이 되다라는 거죠. 자, 왜 이 도움이 되다랄까요? 덕을 세우는 건데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겁니다. 원래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다, 건설 용어입니다. 건설 용어. 집을 짓는 거니까 세우는 건 뭐죠? 그러면 기초가 있어야 되고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석가를 얹어야 되고
요즘을 하자면 이 기초라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집안인 것들을 장식을 해야 되겠죠. 짓는다는 건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이익이 되고 손해가 보고 뭐 어찌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영적 유익이라는 겁니다. 영적 유익이란 나한테 그리고 다른 영혼에게 유익이 된다. 즉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를 믿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유익은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데 바로 그들에게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기에 좋은 바탕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기적인 욕심을 배척하고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즉 타인을 위하여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이웃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한 언행 심사를 말하는데요, 말과 행동과 직업, 일, 그리고 옷 입는 것, 그리고 음식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유익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의식주가 다 자유입니다. 근데 이게 다 유익하냐고요. 생각해보면 육적으로도 그게 다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의식주가 아니라 진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한 좋은 행동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안 믿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구나.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내에게 좋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에게 좋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자식들에게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부모가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형님 아우가 좋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겠냐고요. 문제가 일어나도 금방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죄에서 자유했다라는 생각도 못하거나 죄에서 자유가 뭔지도 모르거나 죄에서 자유했다고 하는데 죄에 매여서 산다는 겁니다. 이거 환장할 일이죠. 자기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보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죄에 매인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인데 죄를 따라서 하는 거야. 이게 참 미칠 일이죠, 신앙인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너나 나나 야, 너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빼고 뭐가 다른데 뭐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잡아당길 수 없어요. 가정이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친구끼리, 여러분 친구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친구 찾지 맨날 저만 챙기는 친구 여러분 좋아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저의 유익은 뭘까? 한자로 하면 덕입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남에게 유익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세 번째로는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뵙고 싶었다가도 마음이 천리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고 싶게 할 거 아니에요. 참자유의 유익마저 모으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로 통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일어나라. 그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에?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와 부모 자녀와 형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생겨도 금방 풀릴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 책임이에요. 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한 것은 우리의 참 자유로 그들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참 자유를 통하여 가정과 세상에서 덕을 세우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자유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와 유익을 통하여 가정의 평화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